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이죠. 세상에서는 머더스 데이로 섬기지만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모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고 총명을 잃지 않으시고 궁핍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성경대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약속되었는가? 그 축복은 형통과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을 데리고 삭바나지를 해서 살아가는 가난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아들에게 망신을 주지 않으려고 갑자기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래서는 더 어머니에게 졸업식에 제발 와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졸업식을 참석했는데 사람들의 눈이 뜰 것 같으니까는 운동장 한 구석에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지나가면서 그 어머니를 어머니에게 눈치를 주고 혹은 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되었고 수석한 아들은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과연 그를 그렇게 훌륭하게 기른 어머니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이 그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는 자기가 받은 금메달을 벗어서 걸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영광의 주인공은 어머니이십니다. 나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막 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봤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오히려 그 어머니를 부러워하면서 감동의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들이 누구인가? 이 아들을 이렇게 효성스러운 아들은 훗날 무엇이 되었는가? 이 아들이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우 윌슨인데 그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하다라고 선포를 하고는 1914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어머니 머더스 데이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성경대로 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긴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축복을 받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받는 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아들들은 셈과 야벳이고 저주를 받는 아들은 누굽니까? 함의 자녀 가나안인데, 그렇다면 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이 함은 그의 가정은 저주를 받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죄로 만연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그의 가정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11절을 보면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지개 언약이 세워지고 다시 세상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고 그러므로 그 후손들의 명단이 이제는 10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명단들이 일일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 후손들 개개인이, 그 노아의 후손들 개개인이 인류의 시조들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노아의 세 아들들이죠. 그러므로 19절을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라는 것이고요. 이에 이 세 아들들에 의해서 어쩌면은 그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또 결정되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노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세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로 이런 축복이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이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세 아들인데 누구에게는 축복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주어졌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세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배경적인 이유는 본문의 기록처럼 노아가 포도 농사를 마치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함으로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홍수 이전부터 지어온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머무는 곳으로 여기는 아라랏산 지역으로 가면은 예로부터 포도 농사가 아주 성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아라랏산 산 기슭, 서편 기슭에는 노아의 포도원이라고 알려지는 이런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로 성경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도 최근에 발견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탐사를 가고 증거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노아가 왜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여기 21절에 포도주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노아가 이미 포도주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전부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홍수의 대심판 속에서도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역시 약점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점은. 아직 그것이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약점의 포텐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는 약점을 가진 나머지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모든 의롭고 경건한 모습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 같은 아주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래 술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성경을 보면 술을 먹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술을 마시다 보면 안 취합니까? 잠언서 23장 29절로 30절은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오늘날 폭탄주가 새로 생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옛날부터 폭탄주가 있었네요.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술에 취하여 사는 자는 재앙, 근심, 원망, 까닭 없는 상처가 오게 되는 것이고 또 항상 붉은 눈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잠언 23장 31절을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이와 같은 술이 주는 폐악을 몰라서 술을 마셨던 것일까요? 그럴까요? 그가 진정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그 술이 주는 폐악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왜 마셨을까요? 그는 그것을 마실 때 내가 이거 한 잔만 마시겠다 그랬겠죠. 내가 이거 취하도록 마신다고 생각은 안 했었겠죠. 그런데 한 잔을 마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괜찮으니까 또 한 잔을 마시고 또 괜찮은 것 같으니까 또 한 잔을 마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시고 그래서 술에 취하여 급기야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일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들도 자신들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라가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영적으로 자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그 안에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점은 피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25절을 보면 함의 자손은 이 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함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얼핏 읽고 지나가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눈에 딱 띄었는데 안 볼 수 있습니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외의 성경은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눈에 갑자기 나타난 거를 물론 갑자기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고 또 계속 보는 건 그거는 문제가 있겠지만요.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함의 잘못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점점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함이 한 행동과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셈과 야벳의 행동이 함의 행동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22절에서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했지만, 그러나 23절에서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반절은 다시 한번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함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함이 잘못한 건 아버지의 하체를 본 일이라는 것입니까? 그냥 아버지의 하체를 본 그것으로가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의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바로 달려나가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형제들에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소문을 내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 하반절에서 생과 야벳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는 말보다는 분명히 그들이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보지 않으려 했다는 말인 것이고, 이에 그들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옷으로 덮어드리는 것은 그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함은 근본적으로 그 아버지 노아를 공경할 줄 몰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경할 줄 몰랐다는 것. 아버지의 부끄러운 점이 보이는데 그걸 이렇게 막 즐기고 있고, 그걸 남에게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를 욕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확대하면 좀 그렇죠.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고, 또한 신앙인격도 전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므로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능히 부모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줄 만한 성경적인 효자 효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들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냐? 부모의 그 허물과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근본적으로 누군가의 허물과 수치를 자꾸 드러내고 소문내며 참소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사탄을 일컬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밤낮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누군가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고 소문내고 참소한다면 그건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입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잠언서 12장 13절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 했고요. 잠언 19장 11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남의 허물, 특히 부모의 허물을 용서해서라도 덮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효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자녀는 능히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몇몇 가지 점을 보면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수치를 덮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도다 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샅샅이 낱낱이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절대로 드러내서 사방에 알리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허물과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가리워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함은 아버지에게 불효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됨됨이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지를 분명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있는가?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의 자녀를 저주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었을까요? 왜요? 그러나 여기서 이런 본문에 적힌 내용을 보면은 본문은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에 많은 학자들은 당시 가나안은 함이 모아를 모독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거나 혹은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비 함에게 알렸거나, 그래서 오히려 노아를 모독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근본적으로 가나안은 벌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받은 저주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치명적이고 이것이 그들 후손의 운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결정했다는 것을 본다면요, 너무나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히브리식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가르칠 때도 거룩들의 거룩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함의 아들 가나안은 아주 최상급으로 저주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노예가 되었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인, 마게도냐인, 로마인들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근세에 이르러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저주를 받은 자라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모의 허물과 수치를 더 이상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기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었는가? 26절을 보면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바로 이미 셈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몇몇 유력한 학자들은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두 번 나오죠. 엘로임, 여호와 두 번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한꺼번에 언급된 것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셈과 그 후손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암시한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셈과 셈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특별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인데,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구별된 특별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야벳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창대하게 되는 축복이죠. 이것은 그 범위와 힘에 있어서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야벳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백인들은 오늘날 인도에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많은 축복을 받았죠. 확장과 힘의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들이 셈의 후손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축복들이 어떻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의 한순간의 부모 공경이 이 후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무겁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본래 부모의 말씀, 교훈, 삶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절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과 가르침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는 것이 결코 자녀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36세 어머니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를 하나 낳고 암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둘째 아기는 가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기 소식에 이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런데 임신 한 달 만에 또 암이 재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이 재발했으니까 또 검사를 해야 되죠. 엑스레이, CT, MRI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검사가 태아에게 좋은 것이 아니죠. 치명적이라고 의사가 말해줬습니다.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리어 자신의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암이 폐에도 전이가 돼서 이제는 호흡조차 힘들게 되었는데, 그냥 아기를 살리기 위한 엄청난 정신력으로 그 모든 고통을 버티고 드디어 이쁜 딸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아주 충만했겠죠. 그러나 이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엄마의 암은 심장과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아기를 출산한 지 6주 후에 37번째 생일을 5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어머니라는 것이죠. 이게 어머니. 이처럼 어머니는 아주 강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아주 훌륭하고 강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도 다 강하고 훌륭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멘 해줘야죠. 아버지들. 그러나 세상에는 또 다른 강하고 훌륭한 아버지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멘을 크게 해주시네요. 우리는요, 삶에 지친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머더스데이라고 엄마들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아빠들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종사해 봤더니 자녀들에게 아프다, 외롭다, 나 외로우니까 짝 좀 찾아달라, 용돈 달라, 이런 말은 절대로 못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백수는 걱정 없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다들 부모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저희들 키운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 아버지 어머니처럼만 살겠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니까 이 정도죠,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젊은 사람도 못 따라가겠어요, 모두 부모님 덕분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위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또 어머니의 아버지들은 실로 자녀들을 위해 최고의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기를 잃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녀들께서는 정말 성경대로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시고 잘 섬기심으로 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서 더 부모님을 잘 섬기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여러분 옆에 어르신들이 여러분의 부모라고 믿고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그 어떤 부모님보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찢어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제 더욱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의 모든 무게들을 능히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하나님을 위한 사명들을 능히 다 충분히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